오늘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77절, 초실절 이렇게 표현되는 맥주 감사 주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로 말하면은 8.15 해방의 날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또 하나 수장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초막절, 농사를 다 지어서 곡식을 다 걷어놓고 밖에 나와 가지고서 하루 자면서 축제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키고요.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추석 이렇게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라 명령하신 3개의 절기 중에서 현재 교회들은 영적인 의미가 살아있는 2개의 절기를 교회 규정 절기로 지키고 있죠. 유월절은 따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맥추절과 초막절, 다시 말해서 추수감사주일, 이것은 지키고 있고요. 그것은 구약에 있는 제사 제도나 이런 규례들이 대부분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문자적으로는 지키질 않죠. 하지만 그 규례 속에 숨겨져 있는, 또 담겨 있는 정신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의 절기 중에 2개를 우리가 지키는 거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부활절, 요렇게. 그다음 교회 성령 강림 주일, 이제 이런 주일들은 교회에서 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는 매년 7월 첫 주, 그러니까 한 해의 절반이 딱 지났을 때 맥추감사주일, 보리를 추수하는 때는 보리를 추수하는 때이긴 맞죠. 하지만 농사는 짓지 않지만 한 해의 절반이 딱 지나면서 남은 한 해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지난 한 해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절기가 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그렇습니다. 특히 맥추감사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은 가을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맥추감사주일은 그냥 절기인가 보다라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 탄생 축하하는 거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부활절은 교회에 정한 아주 선명한 행사가 있으니까 지키는데, 감사절은 사실 그건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감사절이면 감사할 게 있는 사람이 감사절 하는 거지, 넉넉하고 받은 은혜 감사한 사람이 감사절 지키는 거지, 나는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감사절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이렇게 해독해 보면은 넉넉한 사람은 감사하고 어려운 사람은 감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공히 이 날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감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 감사 주간인데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감사절기니까, 감사주일이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감사하는 주일로 삼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작정하세요. 이번 한 주간은 내가 무조건 감사하며 살리라. 내가 말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요.
물질로도 당연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얼굴로 감사할 수도 있어요. 얼굴로 인상 쓰지 않고. 카톡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든 하나님께든 감사를 입에 달고 사세요. 이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감사주일이라고 해서 오늘 한 시간 이렇게 예배 감사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이번 한 주간의 삶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다 감사로 끝내리라. 기승전 감사. 어쨌든 감사로 끝마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손잡이에요. 손잡이. 들어 올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는데 어찌 생각하면 절기는 번거롭다 이런 게 왜 있을까.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절기는 기회입니다. 절기는 기회예요. 매일 똑같이 사시겠느냐고요. 무언가 우리의 삶에도 좋은 매듭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쁜 것들도 매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끊어야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기가 있는 거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절기가 번거롭다 생각하면 번거롭고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 절기의 의미를 부여해서 절기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딱딱 맺어주시는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성껏 헤아려 지킴으로 큰 복 받으시는 귀한 절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서 오늘 감사절에 아주 딱 맞는 스토리가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군요. 우리가 지난번 아브라함을 볼 때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의 가난, 가뭄 이걸 피해서 애굽으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홀락 내려갔다가 아주 대실패를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첫 번째 생활고로 오는 시험에 빵점 맞았던 얘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꾀로 이겨보려고 하다가 아주 보기 좋게 실패를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또 하나의 중요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 시험이 뭐냐면 부유함의 시험이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요 가난함의 시험이었습니다. 부유함의 시험과 가난함의 시험 중에서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오는 시험과 돈이 많은 것으로 오는 시험과 둘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돈이 많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11조 합니다. 여러분이 100만 원씩 수입이 있어서 한 달에 10만 원 11조 합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1억을 수입이 있으면 한 달에 11조 얼마 합니까? 1000만 원 합니다. 어떤 게 쉬울 것 같습니까? 벌어보지 않아서 사실 100만 원 벌어 10만 원은 할 수 있겠지만 1억 벌어 1000만 원씩 꼬박꼬박 11조 쉽지 않을 거려. 별 생각 다 들죠. 합당하고 현명한 생각들. 1000만 원이면은 우리 부모님도 나눠주면 되고 1000만 원이면 왜 꼭 경배와 찬양교회에다만 내야 돼? 여기다가도 좀 더 하고 여기다가 또 하고 막 그러면서 다 뜯어넣어서 안 내고 그런 거 할 수 있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가 말하기를 역경을 견디는 자가 100명이면 번영을 견디는 자는 1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려울 때는 우리의 가장 좋은 성품을 다 끌어모아서 역경에 맞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되면 인내하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막 바득바득 해서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모든 일이 잘 풀려가면 우리 성품이 나옵니다. 오만해지고 우쭐대고 그리고 게을러집니다. 이거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생각 좀 해보고요. 우리 재무 담당 이사에게 물어보고요. 이렇게 됩니다. 아무래도 늦어지죠. 자,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조카 롯과 함께 다시 네게브 사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어요. 이거 어디서 났을까요? 지금 어디에서 오는 길입니까? 애굽에서 오는 길입니다. 이 사람이 애굽에서 돈을 벌어 갖고 나왔어요. 이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려고 궁중에 데려다 놓고, 그리고 그 남편이었으면 가만 안 뒀을 텐데 오빠라고 그러는 바람에 환심을 살 요량으로 선물을 많이 줬어요. 뭐 애굽에서 돈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왕창 제공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무서워서 죽이지는 못하고 너 썩 꺼져라 니네 동네로 돌려보내면서 천하의 바로가 어떻게 줬던 거 뺏어요. 치사하게. 자기 거 준 것도 아닌데. 애굽에서 얻었던 모든 그런 것들을 종들까지 싹 다 가지고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원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애굽에 내려갔으면은 빈털털이 거지가 되든지 하여튼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복을 주셨어요. 물론 이 복이라는 것이 꼭 물질만 복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도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큰 부자가 돼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서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니까 그 함께 살던 조카 롯도 어려서부터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만은 삼촌이 부자가 되니까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조카도 당연히 부유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이들이 서로 있으니까는요. 삼촌 덕을 보기는 봤지만 삼촌 덕에 자기도 하나 떼어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커진 거죠. 결국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축과 이 거느린 동물들이 늘어나니까요. 풀을 뜯어먹고 사는 거니까 서로 아브라함의 그 일꾼들과 롯의 일꾼들이 좁은 땅에서 서로 풀을 좋은 거 이제 뜯어먹이려고 싸우는 일이 잦아졌다는 거죠. 갈등이 생겼습니다. 사람에게는 참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누군가 자기에게 편의를 베풀어주면은 처음에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다가 조금 있으면 그걸 권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부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감사하죠. 그런데 부자로 좀 살다 보면 원래 자기가 부자였던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가난하게 사는 걸로 돌아갈 수 없고 자기는 원래 부자여야 하고 앞으로도 부자여야 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부를 누리게 되면 이제는 그거를 뺏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호의에 감사하면서 살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이걸 권리라고 생각해요. 나는 부자로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손해 나는 것들에 대해서 용납을 못하는 성격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되게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부자가 부자로 살아가는 것에 위협을 느끼게 되면 아주 묘한 반응이 나오게 되죠.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부를 잃을 수도 있고 부를 잃어서는 안 되겠다고 이건 내 원래 권리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면은 실수를 하게 되죠. 그때부터는 그의 물질이 축복이 아니라 우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풀이 모자르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가축이 늘어났어요. 가축이 늘어났는데 풀이 모자라서 이게 가축이 이제 잘 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전에 가축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내 가축이 줄어들거나 내 가축이 뭘 못 먹게 된다는 사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던 가축이 아닌데도
결국 이게 이제 문제가 됐죠. 롯도 안색이 변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켜보다가 아이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가 한 가족끼리 이거 뭐 문제 생기겠다 싶어서 어른이니까 롯을 불러서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13장 8절과 9절이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릅니다. 우리는 친족 아니냐, 친족. 너나 나나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직원들이나 우리 직원들이나 서로 싸우면 너하고 내가 싸우는 건데 그러면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형제 간에 가족 간에 다투면은 안 되는 거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굉장히 소중히 여겼죠. 내가 너에게 제안을 하지. 다 봐라. 이 주변을 다 둘러봐서 이 땅들이 많이 있지 않니?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다마는 둘러봐서 네가 마음에 드는 걸 먼저 선택하렴. 그러면 나는 너의 반대쪽으로 가서 서로 간섭 안 되게 그렇게 살게. 자,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굉장히 이타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남을 배려한 행위죠. 사실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랐다는 증거죠. 이게 왜 믿음이 자랐다는 증거냐면 사실 물질에 있어서 물질의 자유를 선택을 한 거잖아요. 뭔 얘기냐면 자 봐. 여기는 금이 있고 은이 있어. 금이 있고 은이 있는데 네가 먼저 골라. 이 얘기잖아요. 네가 먼저 골라. 네가 먼저 원하는 거 가져가면 나머지 그냥 내가 가질게. 땅을 고를 수 있도록 우선적인 선택권을 줬어요. 그러면 뭡니까? 자기 미래를 스스로 관리하는 걸 포기했다는 걸 의미해요. 내 미래를, 내 사업을, 내 사업의 미래를, 내 자식의 미래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앞으로 이것들을 잘 키워나가려면 금이 필요해. 은은 싸니까. 그걸 내가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너 이거 가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건 뭐예요? 내가 관리하겠다는 거죠. 금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네가 먼저 골라. 나는 나머지 고를게.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네가 좋은 거 가져야지 라고 내어비쳤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 미래를 내가 금을 잡음으로 내 미래를 내가 관리하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은을 잡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되면 내 미래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시험이 영적인 시험과 딱 연결되어 있다는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없으면은 나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긴 원래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그런데 이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 형제 간에 반목하고 다투고 몰라.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걸 꽉 움켜잡아요. 그러면 내 미래는 누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겠다는 거죠. 내가 재산과 이런 것들을 쌓아놓고 성을 쌓아놓고 내가 지키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끼어드실 일은 없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먼저 좋은 거 가져. 그리고 내가 나쁜 거 가지게 되면 그래서 내가 나쁜 걸 가지게 된다면 내 미래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의 미래를 누가 지켜줄까? 내가 지켜야지. 학원 보내고 말 안 들으면 두드려 패고 감시하고 하여튼 최대한 밀착해가지고서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하실 일은 없죠. 내 자식을 어떻게 할까? 열심히 가르치고 훈계하지만 마지막 결정권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인간답게 사는 것들, 올바른 가치관을 위해서 모험을 해야지. 내 자식의 미래를 지금 내 인생도 내가 모르는데 내가 손으로 붙잡고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 아니면 내 자식의 미래를 나도 내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섬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설 여지를 인정하고 옳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지실 수 있도록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 아브라함이 지금 그랬잖아요. 물질에 관해서. 아니야, 이 땅 뺏기면은 내 미래가 불투명해. 이러지 않았어요. 나도 저 땅 갖고 싶어. 하지만 제가 분명히 안 줄 것 같아. 그래서 나 못된 거 가지면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정도를 걷는 거죠. 나도 좋은 거 갖고 싶지만 하나님이 안 주시면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하나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은 거죠. 여호와로 일하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게 하세요. 왜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내가 다 붙잡고 고민하고 방황하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일을 했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롯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10절에서 11절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떻습니까? 와, 뭐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이 넉넉하고 완전 강남 노른자위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가장 비옥한 땅을 주저없이 선택합니다. 여기서 롯의 본성이 드러나고 말았죠. 자기 실력 딱 나와버린 거예요. 롯도 사실 그게 시험이었는데 롯이 낙제를 한 거죠. 롯은 감사보다는 욕심을 선택했죠. 사실 롯이 누구 덕에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내가 가진 거 기회가 왔으니까 잡아요. 잠깐 삼촌한테 미안하고 양심 찔리는 거 잠깐만 눈 감으면 돼요. 잡았어요. 가족보다는 부를 선택했죠.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신뢰하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물과 아름다운 초지를 사랑했어요. 사실 우리도 대부분 아브라함보다는 롯에 가깝죠.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어요. 인생이라는 건 장기적으로 봐야 되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한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던 것이 드러나죠. 반면에 롯은 어떡합니까?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나머지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재산 잃어버렸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재산, 가족들, 자기 아내,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자존심마저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롯하고 결정을 내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걔가 그럴 줄은 알았지만 실제로 그러면 그래도 마음이 허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절과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네가 보고 있는 그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와 네 자식들에게 영원히 이어질 거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2000년간 나라 뺏겼어도 도로 가서 그 땅 차지하고 정말 기적같이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에 이런 거를 보면 야, 네가 올바른 가치관을 위해서 미래를 네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이 의미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알려주신 겁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 아주 두 개의 중요한 인생의 패러다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입체와 평면입니다. 롯은 뭘 본 거예요? 평면으로 봤죠. 계속 옆에만 보고 땅이 어디 좋지, 어디가 물이 있지, 어디 가서 돈을 벌 수 있지, 뭐지, 그걸 따라갔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평면도 봤어요. 사업도 열심히 했지만 그는 하늘도 볼 수 있었어요. 하늘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땅을 열심히
빠르게 움직이는 동물들, 서로 누가 더 빠른가 해서 이 땅에서 이동하는 빠르게 움직이는 동물들 뭐 좋죠. 그렇지만 그들이 위기에 처하고 그들이 정말 힘든 상황에 놓이면 하늘을 날아가는 새가 그렇게 부러울 겁니다. 저 새는 이런 절벽 아무 문제 없잖아. 이런 사막 아무 문제 없잖아. 이런 깊은 물, 난 여기서 빠져 죽는데 저 새는 훨훨 날아가는구나. 그럼요. 아무리 땅에서 용맹하다고 해도요,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당할 수는 없죠. 그 속도와 그 공간을 지배하는 능력. 아마 롯은 표범처럼 그렇게 빠른 발로, 눈치로, 그리고 결단으로 이 땅을 달리는 쪽을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바람 앞에 믿음의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게 됩니다. 하늘을 나는 새는 강을 어떻게 건널까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입체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형제를 바라보지만 하나님도 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때 그 계산 속에 하나님을 같이 포함을 시키는 사람들이죠. 롯은 땅만을 봤어요. 자신의 힘만을 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자식을 지키려고,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고 미래를 지키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뺏기지 않으려고 그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 때문에 있는 걸 다 뺏기고 말았어요.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 가지고서 얼마나 엉망인 삶을 살았습니까? 믿음도 잃어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살 때 그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천사가 찾아갔고 동네 사람들이 이쁜 남자애들 왔다고 이거 그냥 두지 않겠다고 와서 내놓으라고 할 때 자기 딸들을 내보낸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그 사람도 타락을 했다고요. 결국에는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뺏기고 말았죠.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지도도 없이 눈으로 보이는 대로 막 자기가 이쪽인 것 같아, 왼쪽인 것 같아, 오른쪽인 것 같아. 여기서 서울, 부산 가면서 지도도 없이 그냥 자기 보기에 좋은 방향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방향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일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남보다 빨리 뛰기는 하는데 어디로 뛰는지 자기도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방향을 보고 지도를 봐가면서 안내를 받아서 가는 게 아니고요. 저 길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 오늘은. 오늘은 저게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은데? 저기 뭐 있는데? 그리고 엄청 열심히 뛰어요. 막 다른 사람 짓밟으면서 막 뛰어요. 여기도 먹을 거 있네. 나중에 보니까 제자리에서 맴돌았던 거죠.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기르는 일은 더 하다니까요. 이 학원이 좋은 것 같아. 저 학원이 좋은 것 같아. 이건 못하게 하고 막 나름대로 막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근데 애는 제자리에 있어요. 지도를 보면서 가야죠. 지도를. 비록 길이 좁아도 여기는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지나가야 되는 길이야. 이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이건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쪽으로 가야 헤매지 않고 갈 수 있어. 안 그러면 다시 제자리니까. 이러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도도 없이 막 그날 기분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막 길을 선택하면 우리가 막 비웃을 거예요. 저 바보 같은. 근데 인생의 길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도 하나님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다. 에이, 그건 좁잖아요. 내가 볼 땐 오른쪽이 저 좋은 길 같은데 다시 물어볼게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라고 다른 교회 가봐야겠네.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는 것처럼 설교가 나오면 은혜로운 설교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목사님이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이쯤 되면은 궁금하죠.
그럼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분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세요.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건지 안 맡길 건지.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잘 아시니까 내 자식이나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결정을 하신다면 순종을 하셔야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이 뭐라고요? 내 본능과 내 본성과 다른 것에 대해서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나도 그 길 가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길이 옳다고 하셨어요. 나도 그 길 가려고 했거든요. 그건 동행이죠. 순종이라는 건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인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목사님이 그러는데. 집사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걸 원하셔요. 집사님, 이런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건 제 성격상 안 맞는데요. 그렇게 하면 손해나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돈 벌어요? 집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라고 예라고 대답하는 게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많아야 될 텐데 이 아브라함과 롯의 아주 간단한 이야기니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죠. 항상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의 미래의 축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즉시 얻을 수 있는 거면 안 좋은 경향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개척할 때 요거에 많이 갑니다. 뭐냐면 개척을 하려면 뭔가 돈도 있어야 되고 같이 성도들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척이죠. 그런데 그게 힘드니까 부교육자 시절에 목사님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만약에 개척하신다면 우리가 따라갈 거예요. 제가 돈을 대드릴 테니까 개척을 하시죠. 그런데 목사님 생각에는 에이 어떻게 그래도 그럴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그러는데 실제 개척할 때가 되면 돈이 없잖아요. 나는 왜 지하실에서 해야 돼? 나는 왜 혼자 해야 되지? 내가 큰 교회에 있을 때는 다 내 말에 순종했고 내가 몇백 명씩 막 거느리면서 막 일을 했는데 개척을 하면 나 혼자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런데 어떤 분들이 요즘에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어차피 옮길 거 목사님 개척하시면 저희 따라가서 할게요. 주님의 뜻인가 보다. 여기에 망하거든요. 당장은 이익이 되잖아요. 당장 편하잖아요. 당장은 합리적으로 보이잖아요. 혼자 개척하는 것보다 함께 개척을, 그리고 나하고 같이 안 가도 이분들은 이 교회 안 다닌다잖아요. 엄청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분들하고 같이 가서 교회 하나가 생기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속마음은 뭡니까? 불안하니까 이분들 의지해가지고서 쉽게 시작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걸로 망하거든요. 나중에 그 교회가 잘 되든 안 되든 죽을 때까지 그거는 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전과자의 심정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정말 불행한 선택인데 목회자들도 그러는 걸 성도들은 안 그러겠냐고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분명한 이익이 생겨서 좋을 것 같아. 방법은 좀 안 좋지만 이거 하면은 일단 한 방에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 이게 나중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문화를 살고 있잖아요. 궁금한 거 생기면 핸드폰으로 바로 찾아보잖아요. 네이버한테 물어봐가지고. 원하는 거 있으면 옥션으로 주문해가지고 그 다음날 대문에 도착 안 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주문한 지 하루나 지났는데. 우리는 뭐든지 그냥 바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약도 한 번만 먹고 낫기를 원하고요.
병원에서도 가면 바로 치료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즉각적인 것에 대한 만족이 얼마나 지독한지 자식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이게 바로 반응이 안 오면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방 효과가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제시되면은 완전히 흔들리는 게 현대인들이라고요. 기다릴 줄 몰라요. 마귀가 그걸 얼마나 많이 이용해서 멀쩡한 사람들 바보 만드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과 불편함 속에서도 인내를 발휘하면서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바보스러워도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 개척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빨리 개척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지나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마땅한 데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무리하게 되죠. 아니에요. 그냥 끝까지 기다려요. 또 하나, 잘못된 결정이 여러분에게 미칠 영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뭐 안 되면 말지 뭐.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그게 얼마나 무섭고 힘든 건데요. 지금 내가 참기 어렵다고, 몰라. 그냥 우선 하고 나머지 잘못되면 내가 책임질 거야. 뭘 책임져요? 롯이 어떻게 됐는데요? 자기 딸하고 그렇게 돼가지고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더러운 민족의 조상이 됐어요. 인간적인 자존심마저도 다 잃어버렸다고요. 가진 걸 잃어버린 것 뿐만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됐냐고요. 여러분 대충 선택해놓고 몰라 책임 내가 질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진리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큰 이익이 있다고 해도 그 결정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면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나쁜 결정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돈을 버는 것보다, 출세하는 것보다,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주님과 분리가 된다면 그건 여러분에겐 재앙입니다. 자, 우리 감사주일 한 번만 오늘 감사하고 말 건가요? 우리의 삶이 계속 감사할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한 번만 배부르고 말 건가요?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기를 원해요. 나도 좋은 거 보는 줄 알아. 하지만 너와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네가 좋은 거 잡아. 내가 양보할게. 그리고 내 삶이 이것 때문에 어려워진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난 믿어. 이것이 여러분을 영원한 감사로 이끌어 줄 겁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여기에서 성공하면 감히 여러분을 이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 잘 들으십시오.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잠깐의 좋은 것을 따라가지 말고 위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좀 더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인도를 받으세요. 여러분을 당할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우리의 삶이 영원히 감사주일로만 채워지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